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강의는 바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복귀 원리 소개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복귀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아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고 실체 기대가 세워져 나가는지, 그리고 그 아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복귀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목적지에 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A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그만 왼쪽으로 한참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A라는 목적지에 제가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정말 심플합니다. 바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헤아가 본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복귀하는 방법은 다시 그들에게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다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든 일련의 섭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련의 섭리를 바로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귀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가지가 합쳐져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기대, 그리고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히든카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대를 세워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조건물에 해당하는 재물을 바쳐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아담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요. 이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재물을 뜻맞게 바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뜻맞게 바쳐 올리는 중심 인물이 서야 된다는 것이 그 2번째 조건인데요. 이 중심 인물은 다름이 아닌 아벨입니다. 왜 아벨일까요? 보통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했던 당사자가 그 뒷수습을 하는 게 정상인데요. 왜 잘못을 했던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 그 중심 인물이 되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일까요? 이유는 2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가슴을 그 누구보다 아프게 했던 타락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담은 사탄의 목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는 중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선만 대하시는 하나님은 대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 대신 아벨, 그리고 아담 가정에서 각각 아벨과 가인 2 형제를 선과 악의 표시체로 세워서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중심인물이 되는 아벨이 정말 정성스럽게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뜻맞게 재물을 올리고 받으셨으니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위에 바로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은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뜻맞게 올렸어야 했던 조건물은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잘못된 길을 갔으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갈 수 있는 조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갔는지 알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담 헤아가 어떤 경로로 잘못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타락에 아주 큰 역할을 해줬던 이 루시퍼는 본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헤와를
아주 사랑스럽게 정성껏 돌봐야 했던 보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질적으로 높은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는 그들을 보며 질투를 하게 되고 그 자리를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결국에는 보모의 자리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녀 있는 입장에 있는 아담 해와를 컨트롤하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 해와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자기의 죄를 전파시키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데요. 바로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이 그리고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각각 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심에 세우고 모시고 사랑하는 형의 입장을 보여줬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벨로부터 선을 받아서 선을 멀리 퍼뜨리는 그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으면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잘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정말 정성껏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번번이 하나님은 거절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은 올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매일매일 보았을 테죠. 처음에는 슬프고 왜 그러지? 라는 눈물을 흘렸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눈물은 분노와 미움의 눈물이 되고 끝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아주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갔으면 그 슬픔, 본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안타깝게도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뜻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구해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그 과정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책임 분담,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비록 아담 가정에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발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셋 가정을 세우시고 그 섭리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언제나 상대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벨적 존재로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선을 멀리 전파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을 안내를 해주는데 길을 잘못 들더라도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잘못된 길 안에서도 그 최고, 최단, 최적의 길을 다시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창조 목적을 이루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속에 우리는 나아가지만 가끔은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옆에서 인도하고 그때 그 순간 최고, 최단,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로써 오늘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